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들으되 아버지야 나를 능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손가락에 앉아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병거리가 놓여 여기서 너희에게 변호하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변호할 수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또 외국에서 또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이용해서 다들 또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아이들이랑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지금 읽은 비유,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천국은 무서운 곳이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려는 비유로 많이 쓰입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키포인트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마지막 절 13절을 봐야지 됩니다. 그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우리 눈으로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입으로 고백했는데 거짓말을 다 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는 길에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전화해서 정말 그 뜬금없는 사기꾼의 얘기가 아니라 통장에다가 10억 원 꽂아주겠다. 이러면 여기 왔을 때 우리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뭐 이상한 감격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도 그 사람이 설명을 정말 잘했다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구질구질한 기도 안 해도 된다. 나는 이제 또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쓸까? 11조 할까?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 어떤 식으로 드릴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엄청난 거금입니다, 10억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1,000만 원만. 어저께 무슨 일을 했는데 뭐가 거기서 뚝 떨어졌어요, 1,000만 원. 뭐 요즘 쉬운 얘기로 주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 왔는데 기분이 다 좋아요. 할렐루야! 막 그리고 애들도 한번 볼 부벼주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막 끄덕끄덕하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막 하는데 반대로 한 3,000만 원 크게 손해를 봤어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3,000만 원이. 우리는 300만 원 손해봐도 여기 못 버틸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손해보고 나면 예배 드리는 내내 가슴에 납을 단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요새 좀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땠냐면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 등식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약간 그런 모습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돈의 복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약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교회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회계가 적자냐 흑자냐, 이제 건물을 샀느냐 지 땅이냐 몇 평이냐 위치가 어디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 위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노회 가면요, 사실 우리가 얼마 모이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저기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개미 같은 존재예요. 뭐 젊은 목사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노예 광고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뭐 큰 땅도 아니에요. 한 100평 정도 사가지고 건축을 했으니 헌당 예배를 노예에서 드려주기를 청원합니다. 이거 한 번 하는 순간 갑자기 제 위상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된 거야?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간에 있을 무슨 세미나, 분당 쪽에 있는 교회 세미나에 그 다 같이 성장하자 해서 우리 교단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런데 그 교단 세미나에서 마지막 강사가 저랑 가까운 학교 선배입니다. 그 선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11년간 목회를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는 수보다 12년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늘어난 수가 훨씬 더 많대요. 훨씬 더. 목사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은데 건물 하나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시대 같습니다.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아예 쩔어가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우리 세상의 법칙이 돈의 법칙이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물어볼 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부자 되고 싶어요. 이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도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좀 넉넉하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될지 하면서도 언제나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사실은 저도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 슬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그 배경 아래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이 부자는 정말 축복받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 큐에 그려주신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그릴 때 자색옷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시에 가장 비싼 염료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물론 지금도 요즘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역시 예, 딱 교회 오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세마포 옷인데 당시에 이 직조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 옷이 우리 이게 뭐 몇수 옷이라는 말을 써요. 백수네 뭐 60수네 하는데 이게 이 줄을 아주 성기게 꽉꽉 조여서 만들려면 굉장히 큰 기술력과 에너지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가느다란 걸로 이렇게 천을 짠 것은 아주 고급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세마포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뽑아 나눠 갔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남의 속옷을 제비뽑아 나눠. 왜냐면은 그 천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그거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잘 먹고 즐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김윤희 자매가 이런 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아멘 바로 나오고. 오늘은 우리 그냥 솔직히 까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자고. 저도 그 마음 있어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여기에 비견되는 사실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사람 없기를 이건 제가 기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진데요. 헌데 피부가 다 헌데 헐었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자기가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버린 거예요. 몸도 성치 않고 돈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관계까지 끊어진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죠. 딱 두 사람이 있을 때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그 부자가 되는데 인생을 거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되고 싶다. 교회 다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 어쩌다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너무 고생이다. 이러진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는 좀 여기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딱 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쭉 아는 대로 부자는 지옥,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적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가 생깁니다. 누구는 분명히 복받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누구는 진짜 힘든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것을 싹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너네는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 너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겸하여 생긴다고 하는데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녀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있죠. 저기 나 입에 뭐 물 좀 찍어주면 좋겠다. 이게 24절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서운 얘기를 해요. 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 줄은 여기서 처음 알았네. 넌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이제 괴로움만 남았다. 아니 무슨 아브라함이 뭐 지옥사자야 이런 얘기를 26절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가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부자가 하나 더 부탁합니다. 27절에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5 형제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냉담하게 말하는 것이 29절에 이미 들을 기회가 가득하다. 30절 그 부자가 또 얘기하죠.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조금 우리 상식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절, 사실은 그 전에 본문이 오늘 차례인데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많으면 감사할 것 같고 뭐가 없으면 힘들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달라요. 이게 아까 우리 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주시고 계세요.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부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디 읽어야 돼. 부담 아니고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지금 현실이 사실은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서 어떻게 정말 내 원래 믿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다른 것은 그것의 보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갈 수 있는지 말씀 속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바리새인보다도 더 못한 돈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해주시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다 라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잘 모르고 힘들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심기운 대로 말씀 묵조리면서 살고 목자 따라가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감사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저기 있는 환상 보면서 저거 있으면 내가 감사할 거야. 아니요. 그건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어디에 가면은 특별한 뭔가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미 다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까지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힘듭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의 법칙만 따르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